여러분.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서 슬기로운 교사 생활이라고 나름 찬양하는 밴드를 만들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한 번 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들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아멘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할렐루야 우리의 힘은 주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가득하기를 축복해. 너의 가득해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가득하기를 축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네, 우리 살면서 굉장히 이제 많은 고민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은 뭐를 먹을까? 오늘은 어떤 캐릭터로 게임을 할까 하는 뭐 이런 작은 고민에서부터요.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하나, 뭐 어떤 대학을 가야 하나 하는 진지한 고민까지 굉장히 다양한 고민을 하게 되죠. 제 별명은요, 원빈입니다. 원빈. 물론 네, 반응 좋네요. 네, 물론 제가 지은 별명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원빈을 닮게 만드셨나 뭐 이런 고민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보통 두 가지 반응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요, 저 미친놈이다 이렇게 반응을 하고요. 또 하나는 뭔가 드립인 건 알겠는데 선을 넘네 하는 네,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되죠. 그런데 이게요, 드립이 아니라 진짜 닮았어요. 보세요. 이렇게 원빈도 눈이 두 개고요. 저도 눈이 두 개고 코 하나, 입 하나. 보면 이렇게 보면 한 84% 정도는 닮은 게 맞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서도 여러분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저거 신천지인가? 이제 그만 끌까? 이런 고민도 하시고, 목사님은 저 지금이라도 끌어내려야 하나?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 그런데 그런 수많은 고민 중에서요, 우리의 평생을 따라다니며 괴롭히는 고민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은 이 고민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기 원합니다. 하나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나서 이 모양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그런 고민이죠. 지금 여러분과 같은 시기에 굉장히 자주 찾아오는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요, 내가 내 삶이 이대로 충분한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하는 고민입니다. 두 번째 고민은 어느 정도 제 인생의 궤도에 올라온 사람들이 많은 것을 경험해 본 후에, 많은 것을 누려본 후에 가질 수 있는 인생의 허망함에 대한 고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두 가지 고민을 가지고 성경의 인물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고민을 한 대표적인 인물로는요,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나서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이렇게 잡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성경은 형 에서가 사냥에 익숙한 들사람이 되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사냥에 익숙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요, 형 에서가 그 부족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족장이었던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게 됩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이제 엄친아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공부도 잘하고요, 유망 직종에 취직을 하고 운동도 잘하고 게다가 잘생기기까지 한, 어딜 가나 인기가 많은 1등 신랑감이 에서였죠. 그런데 반대로 야곱은요, 성경이 조용한 사람으로 장막에 거주하였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당시 생존에 필수적인 사냥에는 관심도 없고 재능도 없었습니다. 저거는 형처럼 사냥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나가서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지도 않고 맨날 집에 처박혀서 핸드폰이나 하는 게 도대체 뭐가 될라나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으며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이제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은 꾀를 내어서 남을 속이는 것 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서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을 때도요, 속이는 일을 했고 또 삼촌의 집에서 일을 할 때에도 남을 속여가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런 속임수 때문에 이 야곱은 평생을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늘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나서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를 고민하는 이 야곱은요, 그 해답을 하나님에게서 찾게 됩니다. 자신이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자신이 이제 무시를 당하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내 인생이 이제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팥죽으로 에서를 꼬드겨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가로채는 일이었습니다. 야곱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복을 굉장히 이제 쟁취하고 싶어 했습니다. 다른 곳은 기댈 데가 없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복에 집착을 한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이 평생을 살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의 인생을 바꿔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결국 거부가 되어서 대가족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고 또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세워지는 아주 의미 있는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나의 존재와 이 가치에 대한 고민을 하나님께로부터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우리가 뭐 이런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없죠.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야만 제대로 된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 얘기를 잠깐 해보면 저 역시 굉장히 찌질이 중에 찌질이었습니다. 네, 뭐 그렇게 안 보이실 수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제가 쉬는 시간마다 와가지고요 기도실에 와서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까맣게 만드셨어요? 막 이렇게 그때는 이렇게 잘생기지 원빈 닮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막 하나님 저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맨날 정말 쉬는 시간마다 와가지고 기도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감도 없고요.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도 못했고 내가 하는 게 늘 그렇지 뭐 이런 피해의식 속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발견하게 되고요. 이제 저 자신을 제대로 이제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존감도 높아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가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삶을 세워가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뭐 제가 스스로 이제 원빈이라고 소개를 할 정도면 이게 뭐 자존감이 올라갈 정도가 아니라 뻔뻔한 거 아닌가 생각을 할 정도로 네. 그래서 가끔 사람들이 그 부작용 아니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의 변화를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히는 그 고민도요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런 해답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두 번째 고민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면서 피할 수 없는 두 번째 고민, 이대로 충분한가? 이대로 우리가 이렇게 그냥 살아도 될까에 대한 고민을 가졌던 사람은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성경은 삭개오를 세리장이요 부자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키가 작다는 설명도 하고 있기는 한데 포인트는 세리장이고 부자라는 것이죠. 세리는요 로마가 유대인에게 징수한 이 세금을 거두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또 세리들은요 로마가 이제 부과한 세금 외에도 돈을 더 붙여서 이렇게 막 받을 수 있었고 로마가 이를 이렇게 암묵적으로 묵인해줘서 이렇게 부를 막 쌓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돈과 탄탄한 직업을 가지고 있던 삭개오에게 뭔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이제 그 지나가는 길목에 있는 이 돌무화과 나무, 옛날 성경으로 뽕나무라고 하는데 이 뽕나무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삭개오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세리장이었죠. 그 정도 주의를 가지고 있음에도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지금 남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막 낑낑거리면서 나무에 올라가는 이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요, 삭개오가 단순히 그냥 유명인이 지나가니까 호기심에 예수님을 보고자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님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가까이서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삭개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급작스러운 변화와 이게 행동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는요, 변화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어떤 자신의 삶의 인생의 변화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음에도 채울 수 없는 허망함과 어떤 불안함이 있었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대로 괜찮은가?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무언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많은 것을 가지고도 채울 수 없었던 부분을 예수님을 통해서 채울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 그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런 삭개오의 고민은요, 우리가 살면서도 반드시 마주칠 고민입니다. 그렇게 죽기 살기로 공부해서 직장을 얻고 또 이게 뭐 돈 좀 여기 가면 돈 좀 벌 수 있다 하는 곳에 쫓아다니면서 막 주식도 해보고 요즘 뭐 코인 유행한다는데 그 코인도 좀 해보고 그러면서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양심도 적당히 팔아가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어느 정도 이렇게 갖추어 놔도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인가? 뭔가 더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이 빠진 것은 아닌가 하는 이 허망함과 불안함을 반드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아까 막 이야기했던 첫 번째 고민을 막 벗어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고민을 벗어나서 직장이나 돈 이런 것을 이제 손에 쥘 수 있는 시기가 되면요, 이제 두 번째 고민, 이 방금 이야기한 내 인생에서 중요한 무엇인가가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게 왜 이렇게 허망할까 하는 이런 고민이 여러분을 괴롭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아무리 많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보아도요, 그런 허망함과 불안함을 지울 수 없는 이유는, 삭개오가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안함을 지울 수 없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잘 붙어 있을 때만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 때부터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게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5장 5절만 읽어드리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빼놓을 수 없는 아주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데, 정말 중요한 요소인데, 이 하나님이 결여되니까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찾을 수 없고 또 많은 것을 가져봐도 마음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예를 들면 미니카, 알시카라고도 부르는데, 미니카에서 건전지를 빼놓는 것과 같습니다. 미니카는 건전지를 빼놓고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니카에 건전지가 들어가면 이 미니카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모터가 돌아갈 때 비로소 미니카의 진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이 하나님이 결여되어 있다면 우리는 건전지 없는 미니카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이 재미없고 허망한 삶을 의미 있고 만족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여기저기서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에 여기 우르르 저기 우르르 가면서 그렇게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살아가면서 이런 고민들이 찾아온다면 답을 찾기 위해서 다른 곳에 갈 게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바르고 건강하게 사는 일, 무엇보다 세상을 의미 있고 살아가면서 정말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지가 원빈이라고 우기는 놈의 이야기를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솔깃하긴 하지만 관심은 있지만 지금은 그런 곳에 내 시간을 쓸 여력이 없다, 공부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언젠가 살다가 심각하게 내가 이게 아니다, 뭔가 잘못되었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요, 그때는 우리에게 바른 답을 주기 위해서 아직도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 답을 해결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처럼 내가 대체 왜 이 지경으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이 오기와 간절함이 생길 때, 그리고 삭개오처럼 아무리 가져보고 즐겨봐도 내 인생의 만족을 찾을 수가 없어서 더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을 찾아야 한다고 느낄 때,
그때 여러분이 예수님께 나가 주님을 찾으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러 가지 고민을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에게 더 좋은 길을 선물해 주시기 위해 더 나은 삶, 의미 있는 삶, 만족스러운 삶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고 계신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찾아올 때 그 고민들을 다른 것으로 덮어놓고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해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고민들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마음의 고민들, 학업의 스트레스, 진로의 고민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마음의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고 또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그 평안함과 위로를 얻으며 보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